예,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열린 인생 17번째 우리 선포하죠. 축복의 문이, 구원의 문이, 선교의 문이, 복음 전도의 문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재정의 문이, 권능의 문이, 치유의 문이, 회복의 문이, 자녀 축복의 문이,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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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선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받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쌓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 마음의 짐의 해결, 가로하고 노동을 위한 쉼인가, 쉼을 위한 노동인가. 안식, 마음의 짐의 해결, 가로하고 노동을 위한 쉼인가, 쉼을 위한 노동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는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은 마음의 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참 이게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 중에 이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 과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을 초과한 상태, 이것이 과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과중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용량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과중의 짐들을 이렇게 지고 허덕이는 모습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원래의 뜻은 이 무거운 짐은 이 원문의 뜻은 뭘 말하냐면 영적 근심을 말합니다. 영적 근심이란 보여지는 근심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을 말합니다. 마음이 담아낼 수 없는 근심이 바로 과중된 상태,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죠.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 짐이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몇 킬로입니까? 오늘 그 영적 근심, 마음의 근심이 있는 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 짐이 용량을 초과해 과중이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멈추게 돼요. 멈춤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멈춤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은 멈춰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움직여요. 결국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중된 상태가, 마음의 근심이 과중된 상태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중에 계속 짓눌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생각의 근심이 늪이 되어 그 속으로 침체되어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 현상은 뭐냐면, 그 마음의 근심이 과중되면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왜 멈추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니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생각과 감정이 구분되지 않고 계속 쌓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쌓아야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별력을 잃으면 그게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쌓아두기만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할 염두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쌓아두다 보면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근심의 짐이 되어 쌓여 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늘의 지혜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일까? 잠언은 지혜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 하늘의 지혜, 잠언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보길 원합니다. 혹시 PPT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 이건 잠언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추상적으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것은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해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분별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뭐가 생겨요? 기준이 세워져요. 기준이 세워질 때 뭐가 있습니까?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분별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만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만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준비 안 되면 계속 쓰레기만 쌓는 거예요. 왜 쓰레기가 쌓여요? 제가 성도들 상담해 보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쓰레기를 계속 갖고 있어요. 질투, 분노, 근심, 걱정. 왜 갖고 있습니까? 왜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건데 안 버려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건데,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는 건데, 그래서 나를 패망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걸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정작 받아들여야 될 것, 좋은 것,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건 버려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아유 청개구리? 아유 청개구리? 청개구리입니까? 왜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요? 왜?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잠언 말씀에, 하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지혜는 어떤 도사에게 듣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기준이 생기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분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높은 담을 위를 철조망으로 두르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어 감시 카메라를 여기저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문도 2중 3중으로 해서 도적이 얼씬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자기만 열 수 있는 비밀 금고에 금은 보화를 넣어두고 철저하게 재산을 지켰습니다. 지킨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들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아들이 사고를 쳐 그 재산을 다 홀랑 잃어버렸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아들 하나를 관리 못해서 그 아들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면 그 사람은 잘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의 모 대통령이, 학식이 있고 재산, 권력 모든 것을 가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하나를 관리를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지 않습니까? 큰 거에 무너진 거예요? 작은 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학식, 그가 갖고 있던 재산, 그가 갖고 있던 권력이 그 사람을 디펜스 했습니까?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왔을 때 분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쳐냈을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지혜의 비결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내가 노출되어 있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픈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이용해서라도 노출된 그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이기려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도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마귀에게도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분별했겠죠.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마귀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그 선악과의 미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엔 분별했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분별해야 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은 뭐에 있습니까?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음성이 컸던 것에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별하면 쳐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마음, 생각과 감정이 멈춰버린 이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내일 내가 와르륵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너짐의 직전에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뭔가 노출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내 영혼을 좀먹는 소리에 계속 노출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없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내가 절대 남기면 안 되는 소리인데, 남기면 안 되는 감정인데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막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 막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툭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딱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것을 남깁니까?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버리면요,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남자들이 얘기합니다. 남편만 그런 얘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생활하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소리들을 들었다면, 또 그런 행동을 보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남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캐나다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을,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을 연합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집트계 캐나다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그 연합을 했는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캐나다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요, A교회와 B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왜 못 되냐면요, 옛날에 B교회에 어떤 집회를 하는데 A교회 목사님이 전문가인데 A교회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B교회 목사님, A교회 목사님을 초청 안 한 거예요. 20년 전에. 그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것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하신 거죠. 25년 동안, 20년 넘게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A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사실은 이런 이유로 해서 마음이 어려우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A교회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25년간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합니다. 버려야 산다.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섭섭해지고, 섭섭함이 나중에 무감각함이 되고, 무감각해진 그 마음들이 분노가 되고, 계속 변형 바이러스처럼 변하는 것이 내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감당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에 오염된 우리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그런 생각 하나를 처리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 마음의 근심의 문제, 근본적인 이 뿌리가 해결되려면, 너희가 진짜 강해지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로 와라. 너희 마음이 너무 지쳤다. 너희 힘들다. 누구 상담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잠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어떤 그 약으로 내가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체력이 강해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생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에 근심이 계속 쌓여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젖은 나무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불타는 나무지만 젖은 나무가 된 분들, 그건 성령의 불이 붙어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도 붙지 않아요. 오늘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짐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은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세요. 수고하고 있다 너희가.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음의 짐에 눌려있는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쉼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쉼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쉼의 뜻은 뭔지 아세요? 정지하는 거예요. 이게 샤밧, 안식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은요, 어떻게 하냐면 정지하는 게 정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의 근심이 너무 쌓여서 내 이 육체의 그 엔진이요, 나를 파멸시키는 육체의 엔진이 정지를 내 힘으로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내 이 악한 생각들이, 나의 근심의 생각들이 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지가 안 돼요.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것도 입어보고 스트레스도 풀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너무 내가 알아요. 이대로 가면 나 파열되고 과열되고 과부하되고, 그래서 결국은 파쇄될 텐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지가 안 돼요. 이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가면 내가 이거 큰일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점점 쌓이고 두렵고 불안해서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근심도 근심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야. 안다는 거야. 문제는 그게 더 괴로운 거야. 목사님, 저 알아요. 기도하면, 예배하면 회복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고민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아는데. 그게 답이란 걸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멈출 수 있다. 너희를 파괴하는 그 엔진으로부터 너희가 나올 수 있다. 그 근심으로부터 너희가 나올 수 있다. 오늘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멈추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멈추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서 멈춤은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doing의 존재가 아니에요. being의 존재예요. 그런데 결핍이 있기 때문에 doing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결국 뭐가 돼요? 동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자기 의라고 얘기해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결핍으로부터 나온 것이,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존재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급발진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막 살아가. 힘들어도 모르겠어 막 살아가.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급발진이 나옵니다. 급발진은요, 영어로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에요.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속 페달이 밟혀진 상태가 급발진이에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 스로틀을 끝까지 개방한 상태래요. 그게 급발진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 중에. 여러분 가끔 급발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이거 깜짝 놀라요. 먹는 걸로 급발진하는 깜짝 놀라요. 왜 이러지? 감정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돼. 훅 급발진해. 제일 위험한 상황이야. 제가 이 마음의 안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쭉 마음 주셔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뭔 줄 아냐? 급발진이 문제다. 제어가 급발진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처참해집니다. 여러분 급발진 사고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급발진이에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야 합니다. 아멘을 3배를 크게 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담감으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께 가는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멈추면 생명으로의 출발을 얘기하는, 멈추셔야 돼요. 자녀를 향한 고민 괜찮아요. 멈추셔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의 상황과 우리 가족의 상황을 정확하게 비추어야 돼요. 그럼 처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처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처참해진 상황에는 그 상황을 덮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처참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헷셀은요, 이 안식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들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안식은 뭐냐? 구체적으로 안식은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셨잖아요. 제7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안식, 발 뻗고 편하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안식의 개념은 7일 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명하셨다. 그 날의 안식을 명하셨다. 할렐루야.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공식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일이 돼요. 움켜짐이 아니라 내줌이 중요한 일이 돼요.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중요한 일이 돼요.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가 됩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시간이 아니라 내가 처한 공간, 이건 실제적인 가정, 일터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시간을 여러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헷셀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유의 어떤 것들을 계속 채운다고 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채운다고 해서 그 공간이 채워집니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채워야지 그 공간이 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이 내 삶에 건축될 때 공간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 나의 마음의 공간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셀은 안식을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분들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시간의 건축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헷셀은 창세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써요. 거룩이 끝나는 거거든요. 거룩이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을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딱 한 번 쓰는데 안식일 날 쓰세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노동을 위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안식은 지극히 행위적이에요. 다음번의 일을 위한 재충전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에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휴식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해요. 맞아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효율성을 위해서, 그 다음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것이 재충전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 헷셀은 존재적으로 우리의 안식을 풀어갑니다. 안식일은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제목 나와 있죠? 노동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위해서 내가 노동하는 것인가?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재충전해서 내가 쉬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쉬기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노동용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셀은 안식을 뭘로 얘기하느냐?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절정.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안식. 그러므로 여러분은 노동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당신은 노동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안식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동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일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개념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야 멈출 수 있어요. 재충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은 빠른 시간에 고지를 찍고 내려오는 게 등산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이게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막 뭐 누구랑 싸워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제주 오름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올라가면서 자연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산이 주는 메시지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름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다 어떻게 전투적으로 올라. 그리고 찍고 가자 바로 내려오는. 여러분, 한국인들 보세요. 전 세계 민족 중에 유럽 3개국을 4일 만에 도를 수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 뭐가 목적이에요? 그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하다는 거야. 원래 한국인들이요 안 그랬어요. 멈출 줄 아는 민족이에요, 한국이.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경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면서. 새마을운동 때부터. 쉼은 사치인 겁니다. 그래서 달려왔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한국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없었어요. 역사를 보세요. 선비들의 문화입니다. 풍류를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가 급하게 가요? 상놈들이. 어허. 그건 어떤 뭐 채통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선비의 자존심인 거예요. 급해도 나는 그렇게 먹지 않아. 급해도 나는 그렇게 거지같이 먹지 않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난 그렇게 하지 않아. 이게 한국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급한 거야. 자녀 교육도 급하고 모두 급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급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쉼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아주 그 전까지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29절 30절이 해결책이죠. 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처럼 무겁지 않으리라. 가벼우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내 멍에를 져라. 멍에는 무엇입니까? 짐을 운반하는 가축들에게 씌이는 것이 멍에 아니에요. 그래서 멍에가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멍에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분별되지 않은 것들을 넣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무거운 거예요, 지금. 영원한 것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그러면 내 짐이 가벼우리라. 내 멍에는 쉽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쁨이 없게 하고 뭔가 지겨운 마음을 주는 걸, 예배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나입니까? 마귀가 예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걸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경관진이 오늘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쉼을 얻으리라. 네 안에 기쁨이 올라오리라. 회복이 일어나리라. 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불안해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엄마들 있죠. 엄마가 자녀들 키울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나쁜 거 주면 여러분 막 이게 민감하잖아요.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요즘에 애 태어나면 그 막 엄마들한테 그거 아이들 맡기고 막 또 막 돌아다니고, 이제 시어머니들은 좋고 친정 어머니들은 좋지만 또 이렇게 너무 또 맡기니까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아니라 어떤 꿀팁을 드리면, 애 엄마 앞에서 할머니가 입에 넣었던 거 한번 아이 먹여보라는 거지. 자, 이제 이게 맘마 먹자 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옛날에 할머니들 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맡길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민감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짐이 될 수 있고, 비전도 짐이 될 수 있고, 이 짐은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럼 네 짐이 가벼우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물잔을 들고 이런 질문해요. 물의 무게를 묻습니다. 여기 물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200g, 뭐 100g, 50g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잔의 무게를 각자가 말해요. 그런데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에 담긴, 이 컵에 담긴 물잔의 무게가 아니라, 교수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문제라면 어떤 사람 200g, 300g, 500g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물잔의 무게가 아니라 들고 있는 팔이다. 팔. 내가 들고 있는. 일부는 문제없이 들고 있을 수 있죠. 각자의 능력이 다르니까. 100g짜리도 들 수 있고 200g, 300g도 들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은 어려워요.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오래 두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팔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쌓아두면,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쌓아두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비로부터 우리가 나오는 방법은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것이, 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짐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 짐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거룩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100번을 강조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해집니다. 내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액티베이트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승리하는 비결을 아시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로 쳐내시길 바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감정이 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감정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선포해 줘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버리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근심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네 마음의 근심 그곳으로부터 네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합니다. 이 시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